앞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자산 15조 원 에르메스 후손 정원사에 유산 준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니콜라 푸에슈라는 사람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재단에 유산을 남기기로 한 기존의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51세의 모로코 출신 자신의 집 정원사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에슈는 이 정원사가 최대한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원사가 양자로 인정될 경우에 기존 유산 계약과 상관없이 약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물려주기로 한 이 니콜라 푸에슈는 에르메스의 주식 약 5.7%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순자산은 115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포브스 지계에 따르면 그는 현재 세계 부자 순위 162위에 올라 있다고 하며 현재는 독신이고 설아이는 직계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푸에슈가 양자로 드리면서까지 정원사에게 유산을 건네주려고 하는 이유를 그가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사는 수십 년간 푸에슈를 위해서 정원사, 자벽부, 매니저의 역할을 해왔고 결정적으로 그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푸에슈는 평소에도 이 정원사를 아들로 부르고 정원사의 아내를 며느리로 불러왔고 지난 2015년에는 이 부부에게 모로코에 있는 자택을 살아면서 1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억 원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푸에슈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 부부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니 팥이 나듯이 모든 행동에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이란 노예나 포로나 죄수를 석방할 때에 지불하는 돈, 곧 속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이러한 죄의 속박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대신하는 제물로 바쳐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 곧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 속에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실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내용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고는 있지만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매일 아침밥 먹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죽으라고 해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생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죽을 때도 안 죽겠노라고 소리치며 죽는 것이 인간인데 죽기 위해서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한 몫은 끈질기게 이어가고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 좀 더 편하게 살아보고자 물불 안 가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죽으시는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들을 그분의 마지막 주관과 죽음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분량의 5분의 2, 마가복음은 3분의 1, 누가복음은 4분의 1, 요한복음은 무려 2분의 1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승천 사이의 사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고 뒷부분을 순환의 책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암시된 것들이 서신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울 신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성경의 구절들 외에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와 복음서의 기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일생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죽으시기 위한 사역,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해하시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죽으시려고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이유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담대히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에는 공주와 관련된 물건들이 집안에 아주 많았습니다. 공주 옷, 공주 머리띠, 공주 목걸이, 공주 반지, 그리고 공주 그림책과 같은 것들이 저희 집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의 막내딸이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이 공주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포도나무가 된 공주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짧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나라에 어여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공주님은 이웃나라 왕자님을 무척 사랑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주님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공주님은 왕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말 못하는 공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님은 슬픔에 잠겨 매일 밤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녀가 공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마녀는 공주님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넌 말을 하고 나면 나무가 될 거야. 다음 날 공주님은 왕자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공주님은 왕자님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제 마음의 별이랍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공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나무로 변해갔습니다. 공주님의 눈물이 나무 끝에 맺혀 보랏빛 열매가 되었습니다. 공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왕자님은 포도나무가 된 공주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결혼한 지가 오래되셔서 사랑이 아니라 전외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동화입니다. 왕자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공주의 바보 같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동화를 봤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대단한 사랑인데, 굉장한 사랑인데, 하는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보람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왕자님을 향한 공주님의 정말 전쟁 같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된 공주보다 더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나 너를 위해 라는 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함이니라. 나 너를 위해 십자가 짊어져도 슬프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함이니라. 나 너 위에 일찍 죽임을 당해서도 억울하지 않은 것은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니라. 나 너를 위해 부활하여 영광을 보이노라. 나 너를 위해 세상에 다시 오리라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 앞서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려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은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면 웁니다. 이 목사님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설교를 할 때마다 앞에서 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친하니까
보통 이런 거 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 목사, 왜 그렇게 설교할 때 웃냐고, 호르몬에 문제가 있냐, 무슨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설교만 하면, 남들에게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자연스럽게 난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개가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소개한 그 후배 목사님의 모습과 대답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옛 추억의 하나로 여기며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며 우리의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EM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 한인교회는 보통 한국어를 사용하는 KEM과 영어를 사용하는 EM으로 이렇게 사역이 나누어져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는 1.5세로 EM을 담임하시던 그러한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4-5살 정도가 어렸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마어마한 열정과 영성,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던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잘 보내었는지를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이 그러하듯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안부 인사를 제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사주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할 돈을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홈리스들, 노숙자들에게 작은 아이들이 그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그냥 선물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총기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홈리스들, 특별히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삼문교회에서 설교할 때 강도당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삼문교회 한 청년은 저만 볼 때마다 그 강도당했던 일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좀 이 미국에 있는 이 노숙자들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보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과 의논을 해서 자신들이 받을 그 선물비를 그 노숙자들을 위한 선물을 사서 그 선물을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을 보내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소원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의 도리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의 탄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묵상 없이는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3, 4월 달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있고 12월 달에 성탄이 있는 것이 참 순서상으로 맞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들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